10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고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스마트폰 하나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 이런 문명을 사는 현대인들이나 삶에서 겪는 고통과 이유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 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놈의 세상 어찌 이리도 내게 등을 돌리는가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지금 시인은 무고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 때문에요,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무고한 시인을 비방하며 시인의 생명까지 취하려고 연합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인의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새었고요, 기력까지 약해져서 뼈가 녹을 만큼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9절 10절에서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에 휩쓸려 사람들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그 밖의 일들로 가세가 기울면요, 주위의 친척이나 친구들까지도 외면하잖아요. 아니,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따돌림하며 사람을 점점 더 나락으로 몰고 가죠. 지금 시인이 딱 그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원수들 때문에 이웃과 친구들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요, 친구들에게는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자기를 마주치면 피하기까지 한답니다. 이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제 시인이 마치 죽은 자처럼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인은 마치 깨져서 조각난 그릇처럼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더 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악의적인 공격과 그로 인한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인 홀로 원수들을 싸울 힘도 없고요, 이 두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요,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당하여 주님께 호소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를 적용하기 앞서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오늘 이 시인이 이 시를 시작하는 1절부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기독교는요,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고요.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요. 그 공의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 공의와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순종한 사람을 책임지시는지 점점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자신을 좀 구원해 달라고, 저 악인들을 하나님, 악인들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요청하는 이 근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산성 되심을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4절에서 나는 주께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헛된 세상의 것들과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인생 앞에 미리미리 은혜의 길을 준비해 두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친히 은밀한 곳으로 숨기시고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비밀스러운 장막으로 감추셔서요,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나 말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감추어 주십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런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자신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록 원수들의 공격으로 지금 처참하리만큼 망가진 육체와 무너진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오늘 시의 고백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미 경험했음을 알게 하는 구절이요, 바로 8절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자신의 발을 세우셨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건져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은요, 이미 과거에 역경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셨는지를 경험해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에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고 부르짖을 때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며 온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요, 구원이 개인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늘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일들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잘 알고요.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를 마무리하는 23절과 24절에서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 가운데도 회중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데까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문제 때문에 중보 요청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와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있어서 영적 자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목사 역시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문제를 놓고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주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성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은 순종밖에 없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 자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러 들어가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리 이러한 원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대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비법이라고 외쳐도요, 실제로 그 문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는 늘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실은 불순종하던 자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지금 처한 역경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늘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같은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요, 더 복되고 복된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인의 권면처럼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고통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산성되시고 반석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늘 같은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맴도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